같이 보는데요. 오바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아주 짧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장 그 21절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같은 선지서로서 이사야 선지서는 무려 66장이죠. 이사야 선지서 같은 거는 66장이나 돼가지고 그 안에 정말 풍성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반면에 이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기록된 이 짧은 그런 어떤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짧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짧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더 명료하게 또 핵심적으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 짧은 장 한 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어떤 성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바댜서는요 짧지만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뽑아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다, 열방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 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런 진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온다 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럼 이 오바댜서는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그 1절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에돔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장 전체가, 오바댜서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한 장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어떤 말씀이 이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라는 형이 있었죠.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서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에돔이에요. 에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에요. 그럼 둘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 형제 관계예요. 아주 가까운 그런 친척 관계입니다. 그럼 그 에돔과 이스라엘이 아주 가까운 형제 관계, 친척 관계인데 서로 정말 가까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죠. 형제 관계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 관계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가깝든지 아니면 철천지 원수든지. 그죠? 형제가 원수 되려고 하면요 그런 원수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차라리 이웃사친이 훨씬 가깝지, 형제가 잘 지내면요 너무 가까운 관계가 되는데 형제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에서가 형제 관계란 말이에요. 야곱의 그 후예들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제 관계인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철천지 원수가 된 그런 관계인가? 여러분들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형제 관계에 있는데도 철천지 서로 미워하고 원수시하는 그런 관계가 이 둘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에돔과 이스라엘이 과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뒤늦게 임신을 했는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뱃속에서 막 발길질을 하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애가 이렇게 발길질을 막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안에 두 민족이 있다. 서로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요.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우는 관계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야곱과에서는 어떻게 싸움의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했고, 그의 후손들도 어떻게, 그의 후손들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또 에서의 후손 에돔도 계속해서 어떻게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이삭이 축복을 했을 때요, 그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형한테 그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다 가로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상냥물을 잡아와서 이삭에게 축복을 좀 빌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야곱한테 축복을 다 빌어줬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에게 줄 축복 없습니까? 나도 축복해 주세요.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에서가 막 때를 쓰니까 이삭이 이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내 주소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네가 어디에서 살 것이냐, 네가 앞으로 살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땅의 기름짐에서 먼 장소, 그리고 하늘의 이슬이 내려도 아무리 소용이 없는 그런 장소, 거기서 네가 살 것이다. 땅에 기름지기 때문에 농사도 이제 못 지는 거예요. 하늘에 이슬이 내려도 아무리 소용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네가 살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에돔 족속이 어디에서 사냐면 바이산 거기에 자기들의 거처를 두고 산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이에요. 거기니까 땅에 기름진하고 상관없어요. 농사를 못 지어요. 하늘에 이슬이 내려도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바이산 위에 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았던 사람이 에돔 족속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먹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약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을 갖고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 에서의 그 후손 에돔들, 아욱버린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복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에돔이 다윗 왕 때는요, 그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간간히 그 속국에서 독립했다가 다시 또 속국이 되고, 독립했다가 다시 속국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아하스 왕 때는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 에서에게 한 그 예언 그대로 그 후손들이 그 절차를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오바댜서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바댜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에돔이란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요. 이제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열망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면요, 어버다의 묵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 나라로 사자를 파송해 가지고 애굽을 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열국들이 어떻게 해요? 에돔을 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돔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여러 나라의 사자를 보내서 에돔이란 나라를 치는,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2절과 3절과 4절까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에돔의 교만. 그럼 에돔이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누가 감히 바위틈에 사는 이 높은 바위틈에 사는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지금 어떻게 에돔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에돔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에돔 족속들은요, 높은 그런 바위 그 위에 자기들의 거처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그 바위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서 페트라도 쳐봐도 괜찮아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지나서 뭐 이집트, 그다음에 요르단을 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그런 도시를 가요. 그 페트라라는 도시가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 도시인데, 저도 거기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천 년이 지냈는데도 아직도 그 도시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정말요, 양쪽 옆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 옆으로 한 200m요? 200m? 아니, 어떨 때는 진짜 200m 넘어요. 양쪽 옆으로 엄청난 그 바위가 쫙 양쪽 옆으로 서 있어요. 들어가는 이 입구가
지금은 좀 넓은데 옛날에는 뭐 2m, 3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2m, 3m밖에 안 되고 양쪽 옆으로는 바위가 한 200m가 쫙 서 있고요. 산악지대요. 다 산악지대고 그 위가 다 바위예요. 다 바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 나라를 치려고 하면 어디를 통해? 이 평원에 있다면 동서남북에서 아무래서 쳐도 되는데 이거는 뭐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입구도 양쪽 옆으로 바위가 막 200m로 막 쏟아오른 그런 절벽 같은 데고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2m, 3m 입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나라는 뭐 그 앞길만 딱 하나 막으면 돼요. 거기에 딱 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승부 뭐 끝나는 거예요. 그 2m, 3m 그 사이에 몇 명이나 들어오겠어요. 많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할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족속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바위산에 사는 우리를 끄집어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열방에 있는 다른 세력들은, 다른 어떤 나라들은 자기를 정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누굴 생각에 안 둔 거예요? 누굴 생각에 못 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들이 비록 그런 높은 산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끄집어내서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생각했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누가 나를 바위산에서 끄집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한다고 합니까? 5절과 6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 물건을 훔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도둑이 훔쳐가는 물건이 많습니까? 집에 내버려 두고 가는 게 물건이 많습니까? 훔쳐가는 물건이 많아요? 집에 내버려 두고 가는 물건이 많아요?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도둑 당하면 그래도 중요한 거 한두 가지 가져가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죠. 어떤 도둑이 도둑질하고 와서 밖에 뭐 이삿짐자 딱 세워놓고 집에 있는 거 싹 쓸어가는 그런 도둑 없단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거 한두 가지 가져가고 나머지 다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딸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자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남겨두라고 했죠? 열매가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데요, 마치 도둑이 들어와서 그 집안의 모든 물건을 싹 쓸어가는 것처럼, 포도밭의 모든 열매들을 싹 쓸어 없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싹쓸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에돔과 약조한 나라,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돔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 그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는데 오히려 그 바벨론 나라에게 배신당해서 그들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에돔이 바벨론과 동맹관계 맺었다고 그들이 오히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과 동맹관계 맺었다고 안심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 또 에돔의 군대들, 에돔의 주민들이 다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 그게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이유 보면 10절에 보면 에돔이 형제 나라였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느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11절로 보면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할 때 에돔 족속들이 그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같이 공격을 한 거예요. 형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편과 연합해서 함께 공격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요, 에돔이나 모함이나 암몬이나 유다가 네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반바벨론 정책을 폈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나라들이 하나씩 무너지니까 이 에돔이란 나라가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유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니까 처음에는 좀 같이 이렇게 유다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이 바벨론 세력이 너무 크니까 마음을 싹 바꿔서 바벨론하고 어떻게 이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같이 옆에서 방관하고 있다가 또 막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막 박수치고 막 웃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뒤에 13절 14절에 보면 막 들어가서 같이 약탈하고 유다의 그 재산에 막 손을 대고 바벨론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 보면 잡아다가
다시 바벨론 나라에 넘기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짓을 이 에돔이 한 겁니다. 에돔이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낱낱이 보고 있고 낱낱이 알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부모가 돼서 부모 입장에서요,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는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고소하다, 뭐 잘됐다, 이렇게 막, 그리고 옆에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막 물건도 훔쳐오고 그 형제가 완전히 망하도록 하여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부모가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에돔이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형제 나라를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비웃고 약탈하고 노예로 팔고 죽인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는데 똑같이 바벨론으로부터 배신당하게 만들고 바벨론한테 약탈당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도록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완전히 역전이 이제 되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반당하고 비웃음을 받고 약탈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바벨론과 한패가 돼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에돔 족속은 어떻게 해요? 이제 불 앞에 선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다 태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 보면요,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지역들은요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위치한 그런 지역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역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느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두 개의 산이 나와요. 두 개의 산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에서의 산이 우뚝 솟아 올라 있는 것 같지만요, 그래서 에서의 산이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은 오히려 무너져 보였고 약해 보였던 시온산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영원히 갈 것 같은 이 에서의 산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온산과 에서산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시온산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할 수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에돔 족속들, 우리 신학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시온산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에서산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좀 더 공동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시온산은 교회 공동체고 이 에서의 산은 세상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까지 이 땅에서 에돔 족속이나 바벨론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력, 에돔과 같은 그런 세력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력, 에돔과 같은 세력들과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면 또 하나님의 징계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까지 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바벨론과 같은 세력, 에돔과 같은 세력과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기 때문에 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가 승리자처럼 보이십니까? 이 땅에서 누가 승리자처럼 보여요? 에돔 이 족속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세상 사람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 날에는 시온산이 높이 솟아오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자리에 서는 거고 에서의 산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보다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오보다서를 이렇게 같이 한번 훑어보면서 이 오보다서를 통해서 또 한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곁에 두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언제부터 에돔 족속이 이렇게 괴롭힙니까? 태중에서부터 괴롭혔지만, 그럼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요.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에돔 왕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지간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 좀 우리가 통과하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돈도 지불하겠다. 지나가는 돈도 지불하고 우리가 물도 우리가 다 사서 먹을 테니까 땅만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사를 데리고 전쟁하려고 어떻게 해요? 나오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산 밑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그런 원수의 역할을 에돔 족속이 끊임없이 감당했어요. 정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 같은 존재,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 에돔 족속을 왜 이스라엘 곁에 계속해서 그냥 두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 담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에돔 족속을 항상 옆에 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정말 간교한 그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완고한 고집들이 있어요. 에돔 족속과 같은 그런 교만함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깎고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데 누군가가 훈련 교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훈련받게 만드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에돔 족속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훈련 교관 역할로 사용하셨던 그런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 에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시 같은 존재,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그게 때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시누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 하면 떠오르는 인간이 있죠? 그 인간이 지금 에돔 족속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그 인간 하면 벌써 떠오르는 거 있죠? 그 인간, 내 옆에 그 인간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에돔 족속, 우리를 훈련시키는 어떻게 훈련 교관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나를 성품과 인격과 내 삶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관이구나. 저 사람들은 참 돈 받지도 않고 저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나를 훈련시켜주는, 나를 좋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시켜주는 교관이구나. 참 너무 고맙다.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지. 그런 사람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만나면 저렇게 포옹도 해주고요. 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돈도 안 받고, 그죠? 우리를 고쳐주는데,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주는데 돈도 안 받고 공짜로 그거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에돔 족속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훈련 교관이구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만약에 그런 가시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도 미워하고 막 증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인간을 내 옆에 붙여주셨습니까? 저런 인간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위에 있는 교관들이 세게 나올수록, 참 내 안에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이 고집이 얼마나 세면, 내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으면, 내 기질이 얼마나 악질적이면 저렇게 센 교관을 붙였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관들이 세면 셀수록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악질 같은 기질이 있는 거고, 더 못된 본성이 있는 거고, 깎아내야 될 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센 교관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인데요, 얼굴도 너무 이뻐요. 이대 나왔고 얼굴도 이쁘고 집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몸매도 좋아요. 흔히 말해도 뭐 하나 파실 데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이쁘면 공부를 못 한다는가, 그죠? 얼굴이 이쁘고 공부도 잘하면 뭐 집안이 좀 어렵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는 얼굴도 이쁘죠, 공부도 잘하죠, 또 집안도 괜찮죠, 키도 괜찮지, 와, 외모도 완벽해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다 줬을까?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도도한지, 야, 그 자매 볼 때마다, 야, 저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 야, 평생 기 못 피고 막 그러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임자 만나게 하시더라고. 임자. 그 여자보다 몇 배로 도도하고 몇 배로 교만한 남자 만나가지고요, 그냥 막 짓밟히는데, 그래서 사람 되더라고, 이렇게. 훨씬 더 교만한 남자 만나가지고 사람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위에 있는 교관이 더 세면 셀수록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이 뜯어 고쳐야 될 기질, 악한 성품들, 교만함,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약한 교관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교관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더 악하고 센 그런 교관 보내가지고요,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교관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교관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교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교관들한테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는 놀랍게 성숙될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잃어버렸고 빼앗겼고 욕먹었고 못 받았던 거, 당한 거, 그 하나님 나중에 다 갚아줍니다. 다시 또 다 갚아주셔요. 우리가 성숙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고 욕먹었고 당하고 없어졌던 거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우리는 훈련받는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관 역할을 했던 에돔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훈련 기간이 끝나면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시는데 그 벌하시는 원칙이 뭐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요, 공평의 원리입니다. 공평의 원리, 행한 대로 갚아주는 원리예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신약식으로는 뭘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는 거예요. 콩을 씹으면 콩을 거두는 거고, 팥을 씹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약식으로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선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법칙을 뭐라면 메아리 법칙이라고 하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천재라고 소리치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도 당신은 천재, 그러면 저쪽에서도 당신은 천재, 당신은 천재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은 돌대가리, 그러면 저쪽에서도 당신은 돌대가리, 당신은 돌대가리 그런단 말이에요. 이 메아리 법칙입니다. 메아리 법칙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고 막 박수치고 그들을 막 가서 약탈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 에돔도 바벨론에게 그대로 배신당하고 또 고난당하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보고 막 박수치고 고소해하고 그들도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 보면요, 현실 생활에서는 이것이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한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 그럼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세상식으로 약삭빠르게 계산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을 행하면 자기도 이제 그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이제 악으로 막 갚으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이렇게 행해도 저 사람이 선으로 갚을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아예 이제 선도 행하지 않은 그런 어떤 세상식으로 약삭빠르게 계산하는 식으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칙을 버리고 세상식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당장 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 내가 선을 행하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악으로 다가온다. 선을 행했으면 선한 것이 다가와야 되는데 악으로 다가온다. 이게 이 땅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에루들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면 최후 심판의 때예요. 최후 심판의 때. 그때는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갚아줘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한 선에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나에게 대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이 죽어도 나에게 선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 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 법칙을 뛰어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요, 불신자들도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불신자들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선한 그런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지만,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최후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행했던 모든 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애누리도 없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을 보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삶.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당장 나에게 그 피해가 안 돌아온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안심하면 안 돼요. 언젠가 그 피해가 돌아오는데, 이 땅에서 혹시 그 피해가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았는데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으면 그 유익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혹 이 땅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돌아와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정말 선을 부지런히 심어가지고요, 선을 정말 날마다 부지런히 선을 심어가지고 당장 그것이 내 앞에 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내가 심은 이 선 최후 심판 때 상급의 심판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부지런히 선을 심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합니다.